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계시지요? 몸부림치고 계시지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렇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말씀해 보면 행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분명하잖아요. 그것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인 줄 압니다. 또 기도를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회개할 것이 깨달아지게 하셔요. 그래서 회개하기도 하고, 또는 누구를 떠올려 주시기도 하고, 어떤 일을 떠올려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만나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시는 복된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깊은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때로는 특별한 지시를 하십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또는 특별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도 하시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오늘은 그 선지자들 중에서 기도의 사람 엘리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엘리야의 삶을 살펴보면 큰 능력이, 기적들이 동반되는데, 그런데 그 기적과 능력은 그저 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삶이 뒷받침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엘리야가 어떤 기도의 사람이었는지를 4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엘리야는 하나님의 응답을 확실히 믿고 기도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41절 한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무슨 소리요? 비소리. 큰 비소리를 먼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실 것이다, 이것을 먼저 들려주셨어요.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합니다. 확신 없이 막연하게 하는 기도와 응답을 믿고 하는 기도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먼저 들려주시는 은혜, 보여주시는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 미리 보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비전입니다. 비전을 가져라,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게 이제 먼저 일어날 일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비전인데, 또 그 행하실 일을 알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는 것, 먼저 선포하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예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어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보고 듣고 예언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성령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큰 비소리, 들려주시는 큰 비소리를 들었기에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였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엘리야는 어떤 기도의 사람입니까? 간절히 기도하였다. 간절히 기도하였다. 큰 비소리를 들었다고 엘리야가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자, 비소리를 들려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비를 내리실 것이라는 약속이죠. 그럼 오겠네 하고 그냥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자, 이미 응답과 약속이 있지만 엘리야는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자, 42절 한번 읽어봅시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 거친 땅에 꿇어 엎드려 얼마나 평소에 기도의 삶을 살았으면 이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기도하는데, 자, 이런 기도 자세를 보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가,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응답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지, 때가 되면 이루어지겠지, 그러면서 안일한 자세로 기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간절한 기도는 간절한 자세에서 나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간절한 자세로 기도했듯이 우리도 기도할 때에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비가 오느냐 오지 않느냐, 이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3년 반 동안을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죽어가겠습니까? 이런 중대한 문제를 두고 엘리야는 지금 사력을 다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한 자세여서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 구원 얻는 기도, 능력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모두도 몸과 마음을 다하여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엘리야는 어떤 기도의 사람이었냐? 낙심하지 않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였습니다. 이미 약속이 있습니다. 큰 비소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비가 와야 되는데 즉시 오지를 않아요. 자, 43절 한번 읽어봅시다. 43절 말씀.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아멘. 간절히 기도하는데 응답이 빨리 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때가 기도하는 중에 만나는 역경과 시련의 순간입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하지요. 기도해 본다고는 하는데 응답이 즉각 와야 되는데 안 와서 실망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를 포기하기도 하고 낙심도 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합니다. 7번까지 다시 가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7번만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응답 올 때까지. 할렐루야.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믿음을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한 과부가 재판관을 찾아가는데 재판관이 귀찮아서 죽을 지경일 정도로 그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치시면서 거기 결론이 뭐라고 되냐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으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재판관이 귀찮아서라도 들어준 정도로 그렇게 찾아간 과부의 심정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내하며 끝까지 매달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그러셨어요. 엘리야는 아마 7번이 아니라 10번, 20번 비가 올 때까지 계속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인내력을 시험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하지 못하고 하다가 포기해버리는 것, 이게 바로 믿음 없음입니다. 반면에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어떤 문제들이 있지요?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 작정도 해보고 매달립니다. 그런데 해보다가 내 마음, 내 성질만큼 빨리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포기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의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조금 해보다가 마는 것, 이거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NO! 안 된다! 아니다! 그렇게 응답을 분명하게 받거나 아니면 응답의 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하며 매달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혈루병 여인 보셔요. 사람들이 많고 자기 모습이 추하고 또 불결한 상태에 있지만 그렇다고 예수님 앞에 나가기를 주저합니까? 기어서라도 사람의 틈바구니를 헤쳐서라도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잡으면 나을 것이다. 그렇게 아마 혈루병인이 얼마나 기력도 쇠했겠습니까? 그러나 사력을 다해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옷자락을 잡았을 때에 응답받은 줄 믿습니다.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그러자 사람들이 말립니다. 조용히 해! 왜 소리 질러? 거지 바디메오라고 그랬잖아요. 이 거지가, 이 눈먼 사람이, 장님이 뭐 이러면서 별소리를 다 했을 것입니다. 그때 바디메오는 굴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할렐루야. 기도하다가 역경이 올 때, 응답이 더디다고 여겨질 때, 그때가 바로 우리의 인내가 필요할 때이고, 그때가 바로 더 소리를 질러야 될 때이고, 그때야말로 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예수님을 붙드는 것, 그것을 예수님은 믿음이라 하셨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질병과 건강 문제 앞에서도 기도해보다가 포기해버리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나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문제의 자녀가 있습니까? 부부간에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먼저 포기해버리지 말고 끝까지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모두 인내하며 기도합시다. 왜 이런 인내의 기도가 필요하냐? 왜 하나님은 즉각 응답 주시지 않고 인내하게 하시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시거든요. 기도해보다가 많은 사람은, 그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도 기도해보다가 또 포기해버립니다. 나중에는 아예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은 뭐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인내하며 참고 계속하여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본 사람, 그 사람은 어떤 문제를 만나도 기도로 돌파합니다. 기도로 해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문제 앞에서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문제를 쌓아놓고 그러고도 기도를 안 하고 있다면 엄밀히 말해서 그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문제를 그냥 놔두지를 않습니다. 기도로 문제를 돌파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인내하고 또 인내하며 끝까지 하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하다가만은 불신앙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스든 아니면 노든 분명한 응답을 받는 믿음의 기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네 번째, 엘리야는 믿음에 걸맞게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에 걸맞게 행동하였다. 자, 7번째 기도 후 손만한 작은 구름이 보이자 엘리야는 여호와의 응답을 믿고 행동합니다. 4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7번까지 인내하며 간절하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드디어 어떤 구름요? 손만한 작은 응답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작은 응답도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으로 받는 거예요. 받은 거예요. 작은 구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내다본 엘리야는 즉시 행동합니다. 자, 큰 비가 올 것입니다. 그러면 마차가 가다가 바퀴가 빠질 것 아니에요. 그러니 비가 오기 전에 아합 왕에게 얼른 내려가십시오. 그렇게 명합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믿음에 걸맞는 행동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속으로 저놈은 인간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자녀의 변화된 모습, 구원받는 모습, 그것을 바라고 믿고 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어떤 기도가요?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 할렐루야. 내 병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내 병은 안 될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못 고칠 병은 없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 나도 고쳐주세요. 할렐루야. 믿음이 있어야죠. 그 다음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는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다.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야유회를 가야 돼. 그런데 비가 와요. 비가 와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온 성도들 함께 모아놓고 하나님 비를 그치게 해주십시오. 비가 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도착하는 순간 비가 깨끗이 걷어지고 하늘이 맑아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 같이 이제 버스를 타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저마다 우산을 다 챙겨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있던 5살짜리 꼬마애가 가만히 보다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비가 오지 않게 기도했는데 우산은 왜 들고 가요? 이거. 아니,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비가 와요, 안 와요? 안 와야죠. 안 오는데 우산 들고 갈 필요가 없지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응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속을 열어보면 안 되겠지, 힘들겠지, 이미 부정이 내 안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응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믿음으로 내다봅시다. 구원이 임할 것이다.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틀림없이 잘 될 것이다. 그리고 내다보고 행동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요,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해주실 겁니다. 될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응답과 확신과 약속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내다보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끝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4가지로 살폈습니다. 첫 번째 어떤 기도였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확실히 믿고 기도하였다. 믿고 기도하였다. 큰 비소리가 들렸나이다. 그것을 믿고 기도하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간절한 몸가짐, 간절한 마음가짐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낙심하지 않고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때때로 인내하게 하십니다. 그건 우리의 믿음을 보시려는 뜻입니다. 인내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당장 응답이 없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요, 믿음에 걸맞게 행동하였다. 행동하는 믿음. 자, 그러면 이런 기도의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결과가 바로 첫 번째, 어떻게 됐습니까? 기도한 대로 큰 비가 내렸다. 아멘. 응답이 왔어요. 자, 4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큰 비가 내렸습니다. 응답이 왔습니다.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기도의 결과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능력이 임했다. 아멘. 여호와의 능력이 임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6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자, 큰 빗소리가, 큰 비가 내릴 것을 미리 예언하고 아합 얼른 내려가십시오. 마차를 먼저 보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허리를 동이고 어떻게 했다고요?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아합 앞에서 달려갔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내의 기도를 시키시는 이유입니다. 무엇 때문에? 능력 주시려고. 인내하는 능력. 제가 이제 제 삶을 돌아보면요, 하나님 앞에 인내하지 못했던 것이 너무 부끄러워요. 삶의 고비고비마다 기도로 승부하고 기도로 돌파하고 하는 기도의 능력을 가졌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제가 인내하지 못했던 게 너무나 부끄러워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스럽고, 이게 참 안타까운 고백이지만 하나님이 인내하지 못하면요 계속 인내할 수 있도록 연단 주셔요. 이 연단을 인내로 통과해야 됩니다. 인내로 연단을 통과할 때에 무슨 능력이 생기느냐? 인내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내로 일어나고 승리하고 기도로 돌파하고 하나님과 승부 걸고 그러면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인내의 능력이 바로 인고와 연단의 기도를 통하여 일어나더라 하는 겁니다. 또 기도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전에는 10분도 못 기도하던 사람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할렐루야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적의 능력도 나타나는 거예요. 응답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기도는 반짝의 기도를 통하여서는 이런 능력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깊은 인고와 인내의 기도를 통과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큰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엘리야가 이미 하나님의 응답도 있고 약속도 있지만 기도 안 해도 비는 올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7번씩이나 인내하며 기도시키는 이유는 바로 엘리야에게 능력을 주시려고, 기도의 능력 주시려고, 하나님을 향한 그 큰 능력받아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려고 기도시킨 줄 믿습니다. 이런 엘리야의 기도를 본받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응답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